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우리 130편만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성도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깊은 감옥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아주 먼 곳에 노예로 잡혀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곳에서 이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능히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정말 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그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는요,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으로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0편과 오늘 또 시편 131편 이 두 편의 말씀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동일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참으로 많은 노래들이요, 정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은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을 부르짖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비록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잠은 그렇게 많이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고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 130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는요, 이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성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그것도 정말 깊은 지하 감옥이나 토굴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깊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내가 이날 아침 이 새벽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하나님께 들으실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 때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론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론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처지가 되어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죠. 거부하는 바람에 그들은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타 죽게 되었을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냥 용광로에서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또 기도를 또 막는 것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죄에 대한 기억들. 마귀는요, 계속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니?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사들도 부정합니다. 천사들도 부정하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점이 있거든요.
극적인 전환점이 바로 뭐냐면 이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많은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늘보다 더 많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목록을 한번 쭉 하나님께서 읊어보라면 얼마나 수많은 목록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의 축복.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나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러나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열거합니다. 다 열거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 모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그렇게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유하심이 방금 읽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유하심이 누구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다 토설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절망적인 깊은 감옥이 그렇게 따뜻하고 환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것 같고 기다리는 시간이 완전 숨이 막혀가지고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리고 난 후에는요 그 마음이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데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피를 말리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놓았을 때에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잡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둘만이 계속 속삭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죄인들은요 아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죄인들은 아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 어두움만 계속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는요 완전히 파수꾼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절망에 막 잠을 잡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절망의 잠을 자고 있고 죄악의 잠을 잡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홀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요, 홀로 하나님께 서서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무지 정말 아침이 오지 않고 어두운 절망만이 계속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한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쪽이 밝아오더니 결국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두웠던 그 절망의 때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지 우리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본 사람들은 쓸데없는 요행이라든지 아니면 우연을 바라지 말고 이제는 오로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130편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요,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통증만 가라앉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위, 아픈 부위에 통증만 가라앉히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병의 뿌리를 뽑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죄를 다 고쳐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31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정말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람은 교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도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작은 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만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삶에서 뭐 자녀로 인해서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터로 인해서 무엇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그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 만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자신의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밑바닥에 가고 나서야 나 자신이 너무나 가소로웠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교만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뜻이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만했고,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 자체가 내가 미워했고 싫어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절대로 눈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 성도는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인식되었고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어제의 말씀과 같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 특별한 것은 그림자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제 실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바꾸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갖다 보여주셔야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영웅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칭송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인생도 마치 꽃잎처럼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1편 마지막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계속적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얼마나 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때는 젖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젖을 찾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무엇만 찾습니까?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엄마의 젖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에게 앙탈을 막 부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앞에서 떼를 쓰기도 합니다. 악을 쓰기도 합니다. 그 소리내서 울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오직 젖을 먹고 배불러 자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자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가 젖을 뗍니다. 젖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젖을 먹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엄마와 함께 그 자체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젖을 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젖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나의 어려움 때문에 젖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실체라고 보았던 것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한순간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는 그 자체가 더 좋다는,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보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남은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 내가 즐거움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